이곳에 가만가만 바람이 붑니다. 70년을 같은 하늘을 이고 앉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이곳에 오늘도 햇살이 내려앉고 소소히 바람 소리가 오갑니다. 담장 너머 요란한 세상살이의 어지러움을 잊고 잠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산다는 것에 깊은 울림에 마음이 머무는 곳, 가회동 성당입니다. 가회동 천주교회 교우들에게 오늘은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꽃가마에 성모님을 태우고 오래도록 살아온 북촌마을 구석구석을 순례하며 특별하고도 설레는 기도를 시작하는 날. 본당의 모든 신자들은 구역별로 차례대로 내 집을 방문하신 성모님을 모시고 순교복자 시성을 위한 순회 기도를 드립니다. 감회가 정말로 새롭습니다. 성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제가 오늘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우리 성모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신 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정말 꿈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성모님을 모셨다는 자체가. 성모님을 모시고 순교복자 시성을 위한 순회 고리의 기도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자들의 시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성인들 안에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은총에 벅차오르는 마음. 북촌마을은 조선 후기 박해 속에서도 특별히 성모님을 공경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지역과 관련된 순교자 중에 복자품에 오른 이도 여럿이죠. 목숨 바쳐 신앙을 증거한 그분들의 굳센 믿음을 우리가 다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가회, 기쁜 모임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동체 미사가 봉헌되고 정식으로 고해 성사가 거행되었던 곳. 가회동 성당이 이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지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새하얀 눈이 처마를 감싸며 겨울을 알릴 무렵 가회동 본당 신자들은 특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초대 교회의 중심지였던 북촌 가회동 성당은 본당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를 시작하며 순교자들이 보여준 믿음을 본받고자 다짐합니다. 오늘은 대림 일주 우리 교회 전례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은 우리 신자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본당 설립 이제 70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해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은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본당 설립 70주년 기도회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순교 선조들이 모인 신앙의 모험을 이어가며 기쁨과 일체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이 땅에 신앙을 지켜내려 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가회동 교우들은 선조들의 신심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고자 더 경건하게 정성을 담아 미사를 드립니다.
한국 천주교의 그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바로 그 가해동 성당의 그런 역사 안에서도 그것이 이렇게 계속 간직하고 있는 그런 참 자랑스러운 그런 본당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공동체 미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천주교회의 모습을 오롯이 간직한 곳. 가회동 성당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옛 모습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지만 그때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듯한 동네, 북촌. 경복궁과 창덕궁을 좌우로 두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도성 내 최고의 주거지로 꼽혔던 곳. 한옥과 조금씩 개발된 곳이 조화를 이루며 지금의 북촌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해동 성당 인근이 북촌 한옥마을이라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쪽 지역에는 중요 인물들이 사는 곳이죠. 궁도 가깝고 그 북산이라고 하는 산을 배경으로 하고 산 좋고 물 좋은 또 왕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을 택한 거죠. 구비구비 골목마다 옛 모습을 간직한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기와 하나, 풍경 하나에 지난 세월이 켜켜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회동 성당이 있습니다. (6년) 전 새 단장을 한 지금의 모습은 옛것의 단아함과 새것의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면서도 신앙의 역사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이곳은 스타 커플의 결혼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그에 못지않게 건축학적인 호평도 받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이제 서양식 본당과 한옥이 잘 조화가 되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가회동 성당이 주목받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 사목협의회 위원들이 누군가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주교들과 가톨릭 지도자들이 가회동 성당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순례단이 가회동 성당을 찾은 이유는 이 지역이 이 땅의 첫 공동체 미사가 봉헌된 곳이자 사제와 교우들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신앙을 지켜낸 역사적인 믿음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독자들을 시복식을 하셨을 때에 10여 분의 독자께서 이제 저희 성당과 관련이 됩니다. 과거에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굳건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고 이를 존경하며 담고자 노력하는 가회동 신자들의 순수한 마음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가회동 성당이 탄생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만이 찾는 순례의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방문한 관광객을 비롯한 비신자들에게도 한국 천주교회의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선교와 복음의 장소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한국 사회 안에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북촌이라는 그곳에서 우리 문화와 어울려서 그 토양 안에서 이렇게 싹이 돋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이 곳입니다. 1779년 이벽을 중심으로 천지남에 모인 학자들. 서학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천주교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를 더 깊이 알고 싶었던 학자들은 이승훈을 북경으로 파견했고 1784년 북경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는 한국교회 최초의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이승훈은 동료 학자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들과 함께 미사와 성사를 집전하는 이른바 가성직 제도를 수행했지만 곧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93년에 지왕이 가서 구배아 주교님에게, 그 당시 북경 교구장이 구배아 주교님이셨는데 주교님께 이제 신부님을 한번 보내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구배아 주교님께서 조선으로 파견하려고 하신 분이 바로 주문모 신부님 되시겠습니다. 주문모 신부는 조선 신자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이 땅에 파견된 최초의 사제였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가까스로 조선 입국에 성공한 주문모 신부가 천신만고 끝에 다다른 곳은 북촌 개동의 역관 최인길의 집이었습니다. 가회동 성당 건너편에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최인길의 집터로 추정되는 한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모 신부는 조선말을 배우고 사제를 얻은 신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주문모 신부님 모신다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얻었죠. 사제를 모시기 위한 사제관을 꾸며주고 사목의 근거지로 삼았던 최인길의 집에서 주문모 신부는 1795년 4월 5일 부활 대축일을 맞아 미사를 봉헌합니다. 조선 땅에서의 첫 공동체 미사였죠. Accipite et mandukate ex hoc omnes, hoc est enim corpus meum, quod probubis traditur. 모두가 그토록 원했던 믿고 따를 목자를 얻은 신자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사제와 함께하는 첫 공동체 미사. 그 후로 224년이 흘렀습니다. 신앙 앞에 목숨까지도 바쳤던 선조들의 믿음이 세월이 흐른다고 바랄 수가 있을까요? 부활 대축일 미사를 드리는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아직도 가회동 성당을 비추고 있습니다. 빛바랜 기와들 사이사이 숨겨진 옛 이야기를 찾고자 모여드는 관광객들.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고자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한편으로 우물 하나가 보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 북촌 주민들의 마실 물을 책임졌던 곳. 첫 사제를 맞이한 신자들은 정식 세례를 받고자 주문모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인길의 집에서 가까웠던 이 우물물로 세례를 주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맛이 좋기로 유명했던 우물. 신자들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을 정성껏 은밀하게 길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제에게 온전한 세례를 받으며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렸겠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오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주문모 신부는 입국 6개월 만에 갓 입교한 신자들의 밀고로 위기에 빠집니다. 사제는 급히 몸을 피해 체포를 면했지만 신부 행세를 하며 시간을 벌었던 최인길과 사제 영입운동의 핵심이었던 윤유일, 지황이 체포돼 모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세 사람은 끝내 신부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고 굳은 신앙을 증거한 끝에 매를 맞고 순교합니다. 이후에도 박해는 되풀이되었고 주문모 신부는 그때마다 피신하며 사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부족한 조선의 실정에 맞게 회장제를 도입한 명도회를 설립합니다. 이때 초대 회장이었던 정약종은 최초의 한글 교리서를 만들었습니다. 정약종이 초대 회장이었고 하부 조직은 이런 회원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6곳이 있었습니다. 6곳이기 때문에 6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조직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교회를 발전시켰는데 주문모 신부는 평신도 공동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여신도 중에서는 강완숙을 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강완숙은 최인길의 집에 포졸이 들이닥쳤을 때 주문모 신부를 자기 집으로 피신시킨 인물이죠. 여인의 집을 함부로 수색할 수 없었던 관례를 이용했던 겁니다. 왕족이었던 은원군의 처 송씨와 그 며느리까지 입교시킬 만큼 담대했던 강완숙은 동정녀와 과부로 이루어진 수도회 형태의 여성 신앙 공동체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강완숙의 집에서는 한 달에 많게는 7번까지 기도 모임이 열렸고 교리 강습도 있었죠. 강한숙 골론바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 작은 공동체들이 나름대로 형성됐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을 신도로서 천주교 신자로서 이끌어 주었고, 주문모 신부가 입국할 당시 한국 교회의 신자 수가 4,000명 정도였다고 추정하는데 신유박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10,000명 정도로 늘어난 것도 신자들이 조직화된 활동을 이어나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 교회를 발전시켰지만 1801년 신유박해로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고 순교합니다. 주문모 신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해 직후에는 신자들의 도움으로 우선 피신을 했지만 신자들의 죽음 앞에서 망설이던 주문모 신부. 결국 돌아와 자수한 끝에 이 땅에서 순교한 첫 사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창설된 지 10년 만에 모신 신자 성직자가 6년 동안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결국은 순교하시게 됨에 따라 다시 한국교회는 목자 없는 교회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냈던 북촌의 신자들. 사제를 잃었지만 꿋꿋하게 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 미사가 쉽지 않았던 박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사제가 없기에 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신자들끼리 기도를 올리거나 성경 말씀을 듣는 첨례로 대신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려진 족자를 걸어놓고 행여 누가 들을세라 들킬세라 조심스럽지만 누구보다 절실하게 기도했겠지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박해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증거했던 북촌 신자들의 신앙을 이어가고자 가회동 신자들은 조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본당 설립 7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선조들의 시성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개인 지향을 모두 담아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은 성모 순회 기도의 마지막 날. 구역별로 모셨던 성모님을 다시 본당으로 모시는 날입니다. 작은 한옥집에서 시작된 은총이 어느덧 지금의 모습을 이뤄낸 것처럼 가회동 신자들의 마음이 모이고 모여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겠죠. 늘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했던 성모님이지만 내 집에 모셨다는 기쁨과 감사도 담겼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사람을 피해서 산속 깊이 간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공경연하게 이 거리를 성모님 순례를 할 수 있다는 게 뭉클하고 그냥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큰 동네이긴 하지만 오늘 성모님 순회 기도를 통해서 제가 십자가를 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동네를 다닐 때 왠지 제가 뭔가 좀 큰일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성모님 가마에다 이끌고 이렇게 행렬하는 거를 봤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소임하고 있는 이 본당에서 어머니께서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따뜻한 하나의 이렇게 어머니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행사에 제가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다라는 또 건강만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겠다라는 그렇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상징이자 터전이었던 가회동. 그래서일까요? 가회동의 신자들은 지금도 특별한 순교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첫 금요일에는 순교자 현양 미사가 열리는가 하면 특강이 준비되기도 합니다. 최초에 신부님이 94년에 들어오시는데 벌써 91년에 제사 문제로 순교자가 나옵니다. 선교사가 있어도 잘 안 나오는 순교자가 사제 한 분도 없는 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박해 속에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본당의 노력이 가회동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순교 선조들의 그 굳건한 믿음과 숭고한 희생 정신을 되새기면서 저희 현재의 그 모습을 비추어 성찰하고 기도와 실천으로 열매 맺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이어지는 신앙의 깊은 뿌리, 그 시작은 1949년이었습니다. 신자 전 마리아가 성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흔쾌히 자기 집을 내놓았고 마루를 터 방을 이은 작은 집에서 첫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사제관이 없어 주임 신부가 외부에서 통근을 하며 본당을 돌봐야 했던 어려운 시절, 전쟁이 일어났죠.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본당 건물을 인민일보 사옥으로 사용했고 건물은 폐허가 됐습니다. 미군의 원조로 성전을 다시 세울 종잣돈이 마련되자 부인회를 비롯한 신자들의 봉헌이 이어졌습니다. 초대 교회의 선조들을 닮은 교우들의 헌신으로 성전은 재건됐습니다. 이후엔 이웃의 삶에도 눈을 돌렸죠.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골롬바의 집을 마련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노인대학을 세웠습니다. 노인대학 참 좋다. 아주 좀 좋게 여겼고 또 노인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목 좋아하는 활동이었으니까. 네. 그뿐인가요? 해외의 어려운 교회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예전에 가이동 성당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 폐허가 되었을 때 미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도와줘서 성당 짓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던 본당도 해를 거듭하면서 재건축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본당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리모델링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의 어떤 안전에 관한 문제고 또 당시에 최종적으로 성당을 새로 짓는 거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다시 한번 가회동 천주교의 신자들은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신자들의 통큰 기부와 희생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이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정말 큰 기부를 통해서 발판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교우들도 따뜻한 마음을 더 강하게 모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박해 속에서도 지켜냈던 믿음과 전쟁으로 망가진 성전을 일으켜 세운 헌신이 재현되었습니다. 가회동 신자들의 기도와 기다림 속에 낡은 옷을 벗은 새 성전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서 또 신자들은 기도와 희생의 꽃을 피워내겠죠. 그 일환으로 명절마다 외로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행사도 빠뜨리지 않는데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집집마다 인사와 정성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이기기 전에 한 번 와서 노인 인구가 많은 북촌에서 가정 방문은 가회동 본당이 오래전부터 이어온 중요한 사목 활동입니다. 아니 많이 건강히 좋아지셔서. 아니 오늘 이렇게 하고 오신 게 더 이뻐졌어. 과일과 함께 광복 드릴게요. 과일 맛있게 줘서 잘 쓰시라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긴 제모대에게 광복하소서.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상태를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일까 그걸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사목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그 나눔 같은 거. 정기적으로 식사 나눔을 하면서 본당 공동체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손수 재료를 사다가 김치를 담그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 봉사자들도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교정미사 후에 이제 점심을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게. 그러나 단순히 뭐 점심 한 끼 먹는 그거보다는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또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그 친교, 그 다음에 나눔, 봉사 여기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나눔은 다양한 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본당 어르신들을 위한 바자회를 열고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본당 교리실이 때로는 미용실이자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본당 관할 내 노인 인구가 많은 가회동 성당의 특징답게 처음 본당이 설립되고 그랬던 것처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회동 성당의 미래를 책임질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반면 아이들이 귀한 가회동에서 본당은 함께 어울리며 신나게 뛰어노는 작은 운동장이자
신앙의 기쁨을 알아가고 믿음을 키워가는 터전입니다. 또 핵가족화 시대의 다양한 세대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지내면서 어린이들은 어르신들의 굳건한 신앙과 서로를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가회동 성당의 자랑, 성당 한쪽 한옥으로 지어진 사랑방. 신자들은 물론 이곳에 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미사 후에는 마당에서 본당 신자들과 차 나눔을 이어오고 사랑방에서는 북촌을 방문한 순례객들과 비신자들에게도 가회동 성당이 따스한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이렇게 와서 천주교를 처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또 다른 간접 선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방된 공간이 되다 보니까 또 잘 개방해 주셔서 또 많은 시민들이 지나면서 쉬었다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축적 배려가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소다. 성당 1층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초대 교회와 가회동 성당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북촌 지역 선조들의 순교 역사와 가회동 본당의 옛 이야기를 따라가면 그중에 눈길을 끄는 전시물이 있는데요. 천주교를 탄압했던 조선의 마지막 왕족 의친왕과 왕비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박해의 주체가 박해의 대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순교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자가 많았다. 그건 뭐냐? 결국 이 그리스도교, 천주교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 아니냐. 의친왕은 무자비하게 처단을 당하면서도 웃음으로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들을 보며 천주교 신앙이 진리임을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피와 눈물로 이뤄낸 믿음의 승리라 할 수 있겠죠. 박해하던 분들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안에서 화해하는 이런 장소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은혜로운 장소이죠. 조선에 파견되었던 첫 외국인 사제가 주문모 신부인 만큼 중국 순례객들의 발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설립되는 데 있어 중국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점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가회동 성당의 역사는 한국과 중국의 신자들이 신앙의 역사를 한층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你们大家拿去吃，这就是我的身体，将为你们而牺牲。我跟赵神父是同乡，然后他是我们教区的，所以今天弥撒当中我们就特别求这位圣人啊，护佑我们中国的教会，也护佑韩国的教会。 가회동 성당으로 주문모 신부님의 흔적을 찾는 중국 순례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교회를 향한 가회동 주임 신부님과 신자들의 관심과 열정도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 신앙 선조들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한 주문모 신부의 뿌리를 찾고자 가회동 본당 신자들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이 태어나고 살았던 마을을 찾아가고 그 지역 본당과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가회동 본당 전시실에 있는 주문모 신부님과 순교복자의 이콘을 똑같이 제작해서 주문모 신부의 고향 본당에 선물도 하였습니다. 본당 새 성전 봉헌 미사 때는 대대적으로 순례단을 꾸려서 축하를 하고 주문모 신부님과 중국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24년 전 한국 천주교회 첫 공동체 미사를 함께 드렸던 주문모 신부와
북촌 선조들의 순교로 증거해낸 숭고한 믿음이 현재 가회동과 이곳 신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앙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민간 차원의 교류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아시아 지역에서 가톨릭 신앙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신앙이 자리 잡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그마한 만남이지만 이게 결코 자그마한 일이 아니고 바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신자들의 기도가 더해져 지난해 가회동 성당이 교황청 공식 순례지로 선포되었습니다. 명동 대성당에서 가회동 성당을 잇는 말씀의 길의 마지막이자 가회동 성당에서 중림동 약현성당을 잇는 생명의 길의 시작으로 가회동 성당은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의 교황청 공식 국제 순례지가 된 것입니다. 공식 세례 성사와 고해 성사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가회동 성당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한 그 마지막 지점은 가회동 성당입니다.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하는 곳, 그 순교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얻은 제2 순례길 2코스의 시작인 거죠. 그런 면에서 가회동 성당이 딱 그 말씀의 길과 생명의 길 사이를 이어준다는 게 바로 존몽원 신부님의 성사와 미사가 이루어진 곳, 거기에 딱 마주치는 것 같아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비추던 5월의 마지막 주일. 가회동 성당 70주년 기념 미사가 봉헌되는 날입니다. 70년 전 한옥 한켠에서 신자들이 정성을 모아 첫 미사를 드렸던 그 마음처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가회동 성당에 몸담았던 신부님부터 지역의 인사들까지 가회동 성당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24년) 전 이 땅의 첫 공동체 미사가 봉헌된 지역에서 1949년 가회동 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첫 미사가 봉헌된 지 70년을 맞이한 곳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사제들과 수도자, 본당 신자들은 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회동 성당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70주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주문모 신부님이 도착했을 때 벌써 여기에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70주년 행사를 위해 많은 형제 자매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모든 봉사자님들의 정성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회동의 한 가족인 본당 건너편 노틀담 수녀회 수녀님들이 70주년을 기념해 손수 만든 축가도 불렀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깊어지는 가회동의 70주년은 오늘도 깊게 물들어갑니다. 한 해 동안 이어진 70주년의 다양한 활동들은 가회동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살찌웠습니다. 두 손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웃고 나누며 봉사했던 시간들, 서로의 눈빛 안에 기억되는 순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가회동 성당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신앙도 행복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70년사를 또 맞이하게 되니까 이게 감회도 깊고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와 정겹게 하는 그런 모습. 하느님의 은총의 통로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어요. 무르익은 신앙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어여쁜 꽃으로 피어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처럼 역시 이 땅의 순교자들이 가장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일은 뭔가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분들이 살았던 삶을 현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이곳에 오늘도 주님의 숨결이 머뭅니다. 담장 너머 어지러운 세상살이에 희망이 되어줄 찬란한 신앙의 빛이 떠오르는 이곳, 가회동 성당입니다. 가회동 성당이요. 내 집 온 거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지요. 그래서 못 떠나고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살아가는데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거기 본당심을 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냥 본당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잠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던 곳으로 도심 속의 시골 본당, 고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품격이라고 그럴까, 품위, 거기다 이제 향기 이런 게 이렇게 느껴져 오거든요. 가회동 신자들끼리 말하지 않아도 하나 된 그런 느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기뻐하고